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는 1인칭 신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 대한 여러 상황을 변론하고 또 동시에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를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목회자는 사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또 공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단순한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교회를 대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되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정체되거나 심지어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목회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절대로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런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는 뉴스들에 목회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연루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전체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도 한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는 약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삶과 행동에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어둠의 세력들에게 내어주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책임은 보통 성도들의 책임보다도 훨씬 더 중하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미디어들이 생겨나면서 요즘은 전 세계의 설교들을 스마트폰 하나로 보고 또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매체들에 등장하는 소위 스타 목사들은 연예인처럼 특별 관리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설교를 그 목회자들이 직접 쓰지 않거나 설교 작성을 돕는 그 다양한 팀들이 조직되어 그 목사들을 돕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설교가 모두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균형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자극적인 표현들이 사용되곤 합니다. 이른바 시청률 혹은 조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어떤 자극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이 종종 연예인처럼 아니면은 그 TV 프로그램처럼 나타나곤 한다라는 것이죠. 미디어는 항상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이런 자극적인 것들을 소재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디어 쪽에서 자주 등장하시는 분들의 메시지에는 기존의 그 교회와 기존의 목회자들을 비판하거나 또 폄훼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교회는 잘못되었고 자기는 옳다는 주장이 은연중에 그들의 설교 안에 내포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들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과 호기심은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진짜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진짜 성숙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듣는 이들이 매우 주의해서 이런 메시지들을 분별하며 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날카로운 비판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서로 품는 그 품음으로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교육법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약점을 지적하고 또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품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성장이 있고 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에 자라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는 매우 민망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일이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진 좋지 않은 감정들, 또 이상하게 떠도는 사실이 아닌 좋지 않은 소문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해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에 대한 어떤 관점, 목회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이 관점이 결코 그 신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그 영적인 부분들, 교회의 그 영적인 질서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전하지 않은 이상한 사상을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 이상한 검증되지 않은 사역자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질책합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는 늘 관대했습니다. 자극적인 생각, 또 미혹하게 만드는 외부인의 사상을 비판 없이 무조건 수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는 멀어졌습니다. 이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외부인들에 비해 바울이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으로 바울을 꺼려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외모나 말투를 보고 사람들은 선입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선입견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 그리고 전한 복음 말씀까지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듯한 포장지보다 내용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포장지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포장지에 너무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보아도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안에 있는 내용물은 보잘것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물건을 고를 때를 보면 꼭 이런 물건들을 고릅니다.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과자를 살 때 보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무슨 불량식품 같은 조잡한 게 들어있는, 꼭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이 가고 아이들은 골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포장지, 화려한 포장지에 비해 별 내용 없는, 사람들을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킬 수 없는 그 내용에 미혹되고 치우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메시지를 그럴듯한 화술로 포장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영적 성장에 결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섬기는 태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아멘. 그리고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사역했습니다. 9절에 보면 재정적으로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교회의 후원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림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요즘 시대의 말로는 강약, 약강이라고 말하는데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다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 대접하지 않고 군림하면 그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대하며 섬기면 아랫사람 대하듯 합니다. 이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들을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 시절 전도사라고 하니까 아랫사람 취급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고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신학 박사라는 것을 알고 대학교에서 강의도 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자세를 고쳐 잡는 사람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폄훼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간 됨됨이가 덜 된 경우인데 그저 앞으로 이런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그냥 적당히 선을 긋고 관계하는 그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부모처럼 섬기려고 애쓰니 무시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심지어 군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는 신앙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이 정체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아침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럴듯한 포장지 갖고 있는 그것으로, 아니면은 좀 못한 포장되어 있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진실, 그 이면에 있는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것을 좇지 말아야 합니다. 고급 식당,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요리로 우리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집밥, 집에서 먹는, 매일 먹는 그 밥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주일이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그 한여름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렇게 우리를 위해 음식을 대접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추위 가운데도 바깥에서, 외부에서 주차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뭔가 부족해서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분들이 그렇게 여름에 힘들게 또 겨울에 힘들게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섬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함께 섬길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또 서로 존중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